굿모닝 임브레이스.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절을 통해 창세기 47장과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아시나요? 야곱은 인생 말년에 아들 요셉을 따라 130살에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요. 17년을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147살에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야곱이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아주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퉜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서 20년간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형 에서를 경계하는 불안한 생활을 오래 해야만 했고요. 말년에는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고 오랜 동안 수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야곱 자신의 말대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야곱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야곱은 엉터리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야곱을 비판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서 비판과 판단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을 비판할 수도 판단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린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으며 다만 무엇이 복음이며 믿음인가를 선포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 둘째로 요셉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한 것. 첫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하나의 중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팡이는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것은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이 사건은 야곱의 힘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야곱이 복으로 여기며 그토록 얻기 위해 애를 썼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을 얻기 위해 오랜 생활을 고생했지만 그가 얻은 힘으로는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고생했지만 결국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원치 않은 레아까지 안으로 두게 되었고, 또한 자식으로 인한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심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으로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쳐서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았기에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본다면 므낫세가 첫째이므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야곱을 간섭해서 장자와 차자를 뒤바꾸어서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을 쳐서 무너뜨리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야곱에 비해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힘을 꺾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자 피난처 되시고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의 가정을 초대합시다. 우리의 지역을 초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를 초대합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역시 모든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함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입은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도 주에 연결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신이 세우신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5분 동안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